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아는 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말 저희 가족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묶었던 나뭇잎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웠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많은 것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중에서 저 혼자 웃고 그냥 지금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축, 누구누구의 아들 서울대 합격이라는 현수막 때문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대학교에 갔으니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옛날 말로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할까요? 하여튼 좋은 일이다 보니까 현수막을 붙여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온 갈릴리의 슈퍼스타가 되어서 돌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주 전까지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고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옷만 만져도 치료받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온 갈릴리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따르고 좋아하고 환영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큰 무리가 밀려들었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고향 나사렛으로 이동하여 오셨습니다. 나사렛은 해발 375m로 산간 지역에 있었는데 그야말로 시골 산 동네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이 환영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고향에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런 큰 권능을 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말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중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곧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본문,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이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외의 모습을 보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의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귀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이곳 갈릴리 시골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권세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가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가기 위하여 그 자리에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지지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편이 되고 예수님을 지지하면서 예수님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편이 되어져야 할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전혀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고, 아니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고 말씀으로 보았더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도 예수님의 형제도 심지어 고향 사람들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거나 지지하거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짧은 지식과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직업과 부모, 형제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로 돌아서고 만 것입니다. 결국 고향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거기에서 소수의 병자만 고쳐주시고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고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고 많은 사역을 그곳에서 감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어디로 가든지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한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것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그렇게 원근각지에서 다 밀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이 되어지면 흔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별 속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었을까 궁금한 나머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쫓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마구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마구간에 계신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이 아기라면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께 절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라도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살면서 가장 예수님을 친하게 지내면서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묵수로서, 더 나아가 야고보와 요한과 또 안드레,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로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그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계속 예수님을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계속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님은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고 그 마을을 떠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생각과 지식에 갇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들도 인간적인 짧은 생각과 탐욕과 교만과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맹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이 소경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소경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흙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여서 내가 씻게 되었더니 나음을 얻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맹인은 나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소경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상하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됐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나는 믿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 사람의 하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됐던 사람은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보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막상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인하여서 소경되었던 사람으로부터 꾸절함받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비단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눈 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난리와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지구의 종말과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막연히 느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의 신앙에 각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은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만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몇 사람만 하고 그곳에서 더 이상 권능을 행할 수 없어 떠나가도록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이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을까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 더 이상 일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힘써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강조합니다. 새벽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늦은 비 같은 은혜가 분명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벽빛은 어느 빛보다 선명합니다. 늦은 비는 작물을 튼튼하게 하고 힘있게 성장하는 힘을 줍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야말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까지도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빌립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정말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아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자가 되었기에 그는 결국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게 족함이 없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어리석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라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더라면 주님을 힘써 믿고 주님을 힘써 따르며 주님을 온전히 증거한 자가 되었을 터인데 얕은 믿음의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큰 믿음으로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따르며 믿으며 섬긴 자가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얕은 믿음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얕은 열심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열심으로, 더 큰 지식으로 주님을 힘써 알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을 더 힘써 알고 주님이 어떠한 분임을 더 힘써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말과 지식과 모든 것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 제가 배우는 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에 대하여서 깊이 체험하는 일에 너무나 얕았습니다. 주님 저의 어리석음과 저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주님을 사모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힘써 주님을 알고 더 힘써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사모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서 주님을 알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의 신앙,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는 누구이신가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한 자가 되어져서 마침내 주님이 퇴해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간 자가 되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간 자가 되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어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을 통하여서 주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였지만 얕은 지식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더 많이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척,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마냥 교만히 생각하며 게으르고 나태하였습니다. 주님,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야트막한 지식이, 우리의 어리석은 그런 정보가 주님을 힘써 아는 일을 방해하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써 요한을 아는 것, 힘써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힘써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 힘써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나머지 세상 일은 열심히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일엔 게으르고 나태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떠함을 힘써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제 달라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있게 외치며 전진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경이었던 사람도 그에게 행하였던 기적 하나를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라고 믿었고 나갔던 것처럼 저희도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하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써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서 상급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싸움즉 기도할 때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소망 주옵소서, 기쁨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삶을 사모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